예, 계시록이라는 레위 25장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율법 두 번째 자료의 7페이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거나 추수하거나 다스리지 말라. 그리고 자연이 난 것, 하나님께서 친히 나게 하신 것을 지주, 그 밭의 주인, 행세하는 사람이 거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거기부터 들어갑니다. 안식년에 이르러 땅을 쉬게 하는 것은 율법 종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는 모든 죽은 행실과 망령된 행실들을 버리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얻어먹고 자신이 어떤 죄인이며 어떤 저주를 짊어지고 곤고한 인생을 헤매는 자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복음을 믿음으로 안식의 주인이신 주님의 신령한 새 몸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혼의 안식을 얻고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의 산물들이 즉 영과 생명의 말씀이 믿는 이 생명으로 화합되어 이건 믿음으로 어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의 생명을 이걸 화합시켜야 되는 거예요. 비상적으로 머릿속에 아무리 암기하고 있어도 자신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화합시키지 않으면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으로 화합되어 나타나는 온전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 그것을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들로 상징했어요. 이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인간의 모든 노력이나 수고로 말미암아 땅의 소산을 얻으려는 율법 종교의 수고들은 절대적으로 멈추어야 하며 오직 은혜로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난 것을 그 지주들이 계속 거두지 못하고 제 7년째 자연이 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농사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이들이 기독교계는 믿으면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계속 행위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졌고 그 생명이 됐으면 생명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뭐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오늘부터는 내가 뭐를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건 길어봐야 2, 3일 가고 세상에서 담배 끊는 양이 정월 좋아하는 날 담배가 제일 많이 안 팔리는 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길어봐야 2주일 지나면 담배가게 여전히 똑같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죠. 좋은 땅에서 나는 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생명이 되어지면 생명은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생명은 숨을 쉬는 것을 나 오늘부터 숨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숨 쉬는 일은 없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숨을 쉬어주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그 생명이다 하는 걸 이해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생명의 법칙, 생명의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은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지 기독교계가 뭘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확실하게 화합해라 라고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믿었으면 이렇게 행해야지 이것은 도로 율법인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안식년을 위해서 주신 소출은 모든 사람 즉 남종, 여종, 품꾼, 객이나 육축과 들짐승을 위한 식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지주들이 그 산물을 거둬가지 못하고 그 땅에 농사하신 땅의 주인의 것이 된다라는 이제 그 말인데, 그 땅의 주인께서, 원주인께서 남종, 여종, 품꾼, 그 다음에 객, 육축과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먹이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그 지주들에게 종살이 하던 사람들, 또는 짐승 취급당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거는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두 신약 용어로 하자면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과 이방 나그네들과 육축 들짐승 뭐 이랬는데, 이건 그들에 의해서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짐승 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취급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으면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유식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사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전에 내가 이미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최고 학문 기관인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그 학과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 학문, 그 과에 관한 학문 전체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단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기초 학문을 하죠. 그런데 기초 학문을 할 때는 사실은 대학교 들어오면 그냥 놀고 맞아, 먹고 노는 대학이야, 그게. 왜 이제 뭐 동아리 뭐 이런 거 어떤 회합 이런 데나 찾아다니고 이제 거의 놀다시피 하고. 그래도 왜냐하면 그때는 그 전공으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퇴학을 안 시키거든, 점수가 낮아도. 그런데 이제 본과로 딱 들어가서는 이제는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시키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온 사람들도 자기가 전공한 그 과목에 한해서는 조금 지식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삶에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적부터 이렇게 유전해 오던 그런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 자기가 공부한 거고는 비교도 안 되게 생명의 수준이 벌써 다른 거니까,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배운 머릿속에 담은 지식과 생명의 지식, 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그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배우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이룬 사람이 진짜 현명하고 진짜로 지혜와 지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되셔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있고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밝은 빛을 투과받을 수가 있지만, 어둠이 가득한 사람, 그의 생각이 항상 세상에 몰두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둠이 그에게 스멀스멀 밀려오기 마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뭘 통해서 하느냐, 꼭 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과 그의 하는 말과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세속교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라고,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내가 오늘부터 끼쳐야지 한다고 해서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람이 결심하고 뭐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건 그게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다. 그건
복음이 깨달아졌고 믿음으로 받았고 그 삶으로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어지면 뭘 결심하고 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거든 이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위하여 제6년을 복을 명하여 그 소출이 족하도록 해주시겠다. 3년 쓸 것을 주시겠다. 문자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드렸어요. 7 안식년을 계수하면 49년이니까 그 안식년이 참 큰 안식년이죠. 7번째 이제 안식년이니까. 그런 그 해도 농사를 지면 안 되지만 안식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2년이니까 또 농사를 그게 2년 연거푸 농사를 못 지면 다 굶어 죽여야 되잖아. 그런데 6년째 되는 해에 3년 쓸 것을 아주 이제 즉 말하자면 51년째 해 농사에서 산물이 나와야만 새 것을 먹으니까 3년 쓸 걸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건 비유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3년 동안 주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보다 일단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떠나도 그 영이 오셔서 더 점점 밝아지게 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건 영적 양식을 의미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광야에서 예를 들자면 만나를 제6일날 되는 날 가서 만나를 걷어다 쌓아놓고 다음날 먹을 것까지 쌓아놓으면 오히려 벌레가 나고 썩고 그날 먹을 것만 거둬. 그래도 충분히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양식까지도 미리 주셔서 생명의 양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것과 같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영혼의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하시는 절대적인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려는 뜻이에요. 그 풍족하게 부어주시려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엔 영이 오셔서 그걸 더 꺼내서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영적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집사들한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더라. 그것이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은행에다가 노후를 위해서 저금을 많이 해놓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인데 당연히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과 같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 두면 상황에 따라서 그걸 꺼내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합해서. 자, 안식년 율법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이방 신들에게 향하는 기득권자들을 기업에서 쫓겨나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 종로로 타게 하심으로 그 땅이 황무하게 되었으나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위임을 하셨죠. 이게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이런 그룹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의 뜻을 자신들의 육적인 유익에만 치우쳐서 이게 농사를 잘못하게 했기 땅을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종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계약 체결을 한 것은 그 땅을 너희가 잘 다스리라고 내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목양하고 하라고 맡긴 것은 너희 육신적인 유익을 취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그 중심 마음에 있는 뜻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게 하려는 것인가. 너희는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서의 직무를 내가 맡긴 건데 너희가 백성들에게 착취하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종들을 이제 선지자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자신들은 그 자신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뉘우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을 박해하다가 죽여가지고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계속 함부로 이렇게 이어가는 그것에만 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도 안 되니까 이제 이방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리고 그 기득권자들을 포로로 다 사로잡아가서 세상신 마귀의 사자인 그 짐승 왕에게 이방의 왕에게 노예살이를 하게 만들고 그 땅은 통통 비었는데 그 땅에서 비천한 자들만을 소수를 남겨가지고 그들에게 포도원을 다스리고 땅을 농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어마어마한 비유가 되는 거죠. 오늘날도 세속교계의 그 기득권자들이나 세상 나라의 기득권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런 지위와 위치와 신분을 주셔서 그런 자리에 있게 하신 그런 뜻을 잘 깊이 새겨서 주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즉 비천한 그런 백성들, 세상적인 대통령이 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 자리에 자기를 세울 때는 비천한 국민들을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가진 자들의 것을 좀 이렇게 너희가 좀 더 많이 너희는 많이 버니까 많이 내놔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장도 좀 더 세우고 그들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서 같이 먹고 사는데 시장이 없도록 좀 해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를 않고 그들한테 뒷구멍으로 돈 받아가 비장 자기 개인 축제를 자꾸 한다는 것이죠. 옛날이건 뭐 노화무게 뭐 전화무게가 그래가지고 노화무게는 세서 주고 뭐 전화무게는 뭉탱이채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게 줘가면서 야 이놈아 이거 가져가. 그리고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무게는 죽을 때까지 그가 많은 사람의 삶을 설상하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딱 지키잖아요.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야당들이 하는 걸 보면은 난 참 사람들이 뭐 난 정치인도 아니지만 이거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걸 보면 그 야당의 어떤 지도자의 인기를 힘에 얻고 그 야당에서 어느 국회의원이나 뭐 도지사나 이런 어떤 시장이나 이런 걸로 그 야당의 명의로 출마만 하면 당선되게 돼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악착같이 해서 그 당에 이렇게 당을 힘입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이름을 이제 자꾸 알리기 위해서는 그 자기를 그런 지위와 위치에 세워준 그 당의 지도자를 슬슬 뒷전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헐뜯는 얘기를 조금씩 슬슬 이렇게 내비치죠. 그러다가는 이제 그 정권이 끝날 무렵쯤 되면은 본격적으로 상대방 당에게
인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딱 이게 스카우트해서 가고 이런 짓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제일 더럽고 야비한 자들인 것이거든. 그런데 세상 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은 상관없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분위기를 잘 형성하는 사람을 찍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그런 속세로 말하는데 출세를 하게 해준 그런 지도자의 등에 이렇게 칼을 던지고 창 던지고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을 참 우리가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많이 봐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찬양을 불렀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유대교의 공의회 대제사장 무리가 뒤에서 부추길 때 아무 힘도 없이 잡혀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자신들에게 막 군림하고 그럴 줄 알고서 막 호산나 막 다윗의 자손이 해가면서 찬양하던 자들이 힘도 없이 그냥 잡혀가지고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오히려 외치는 무리로 변질돼 버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세상에서도 제일 더럽고 야비한 인간들이죠. 그게. 그런데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 뭐 그때 당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어떤 나에게 이득이 있게 생기면은 그 사람에게 좀 부추기는 말을 했다가 그 사람 부추기는 말을 계속 했다가 나에게 손해가 오게 생겼다, 상황이 바꿔졌다 그러면은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그 사람 잡아먹을 사람인 것처럼 앞장서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많죠. 그 6.25 때 모순 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것을 알고서 공산당 간부 되는 사람들이 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빨간 한장 하나 딱 채워주고 나면은 온 동네를 쑤시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냥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이 다 짐승만 또 묻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형편이 상황이 좋을 때만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상황이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험대거든. 그때 말하자면 세상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지조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는 순교자가 되는 그런 대열에 들어가야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신이 과거에 하던 그런 것을 딱 안 했던 것처럼 안 했던 것처럼만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했지만 하기는 베드로도 나중에는 세 번째는 저주까지 했다. 내가 저런 인간을 어떻게 알아? 내가 이제 그래 되는 말이거든. 말하자면 이게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물론 베드로에게는 은혜가 있어서 이제 돌이켰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근본이 어떤가를 좀 우리가 좀 나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런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설명하다 보면 이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 8페이지 중반으로 이제 갑니다. 전에는 비천하여 그 땅의 기득권자들에게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그루터기로 안식년을 만난 약속의 땅에 남겨져 70년이 차도록 그 땅을 경작하며 포도원을 경작하였으니 비난하고 빈천한 자들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되어 황무한 그 땅에서 스스로 난 것을 먹는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어 후세의 구속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조금 전에 내가 긴 설명을 했는데 사실의 자신의 신앙 양심을 끝까지 지켜야지 상황이 바꿔졌다고 해서 또 나 자신을 다른 어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그 얄팍한 그런 수단 이런 것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가 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항상 뭔가 선동하는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기독교 계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여집사님들이나 뭐 이제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고 장로 뭐 집사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신앙은 사실은 굉장히 의심받을 소지가 많은 거예요. 진실한 신앙인지 여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무리에 앞장서서 이게 선동하는 자들이 정말 신앙이 정말로 좋은가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검증을 받은 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 탄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사도들과 동역하여 주님의 간증으로 남은 자들이 그 땅에서 거둔 산물은 이방의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생명 양식이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도 주께서 황무한 자기 땅에 나게 하신 70년간의 안식년 산물인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영원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풍성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남은 식물을 후세에게 전해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 실행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라는 것을 무슨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그 주군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를 그 주군이 자기를 그런 지위에 세우고 그렇게 잘 나가게 모든 것을 해줬을 때 그때는 막 앞장서서 난리를 치다가 자기 주군이 뭔가의 상황이 바꿔져가지고 위험에 처해지면 앞장서서 박해를 하는 자가 된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사람이. 그럼 짐승만 또 못한 거죠. 그럼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심판을 하겠냐 이거예요. 사후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자기의 언행,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조사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하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거지 뭐. 본래 약속의 땅에 농부와 포도원지기로 유인받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늘이 파송한 선지자들을 박해하다가 더러는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우다 드디어 그 땅 주인의 아들을 죽여 무지한 종들에게서 피의 양을 채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명하신 그 종들의 주인은 세상 신들의 군대를 보내어 예루살렘 성과 그 기득권자들을 진멸하고 안식년을 만난 사람들을 얻어서 때에 따라 그 땅이 낸 소출, 그 땅이 낸 소출이라는 건 전도에서 얻은 영혼들을 말하는 것 실제로는 그를 지성물인 11조로 바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참 지자들인 갈릴리오부들을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얄팍한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지식 많고 그 유명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지자로 부른 것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을 사도들로 삼아서 농부와 포도원지기를 삼고 그 땅의 산물 중 국세를 받아오라고 파송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영이 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전도자로 증인으로 내보냈다는 말이죠. 그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주님의 것으로 중매를 하면 이제 세를 잘 내는 종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얻으면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종들을 삼았지 주님의 것으로 원주인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사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착복한 거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셔서 전도로 얻어진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값없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온 땅에 미치게 하였고, 귀한 영혼들의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중매함으로 세를 내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풍요하고 아름다운 소산을 내는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충성한 순교자들, 증인들의 수고가 없어졌으면 우리들이 오늘날 이 복음을 받아서 이런 모든 말씀을 누리고 개돼지만 또 모든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과거에 어땠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가르침 받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인생의 가치라는 걸 점점 알게 되잖아요. 이제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안식년을 제정하신 것은 기존의 타락하고 부패한 율법 종교 세력을 심판하여 부한 자들을 가난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인 어린아이 같은 심령인 죄인들에게, 이방인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꿔지니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며 새로운 씨 뿌림과 새로운 경륜의 시작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은혜의 때로, 이방인의 때에서 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새 시대로 또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환의 과도기에는 항상 이 율법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안식년, 면제년, 희년에 대한 율법이 표적으로 성취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일단 이루어져서 교회 시대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어 이방의 충만함을 채우게 되며, 오는 새 시대의 그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70일의 계시가 역사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시대의 끝에 온 땅의 모든 세상 교회가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서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 곧 짐승의 몸을 세울 것이며, 교회의 간증으로 남겨진 적은 무리는 약속의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룬 구속의 터를 지키며 안식년을 만나 황무한 땅을 개간하여 다스리는 직임과 포도원을 다스리는 직임을 맡아 충성스럽게 수행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자들에게서 그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에게 그 권위를 맡기니까 그들이 충성을 다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제자들 보고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냐 이러고 뒤에서 수근수근했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면 사람들에게 그분이 말이요 깔봤다가는 큰 코 다치게 해서 사람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뭐 이력서 보니까 무슨 초등학교 졸업해서 초등학교 중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식한 줄 알고 그랬더니 자기 대학 나왔다고 대학교 뭐 졸업했다고 껍적댔다가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얼마든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2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들만 봐도 이제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들을 나눴으니까 창세기 시작에서 제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로 일하지 말고 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안식일이 안식년으로 확대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희년으로, 그 다음에 71회로 경륜적으로 또 이게 적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 설명을 했으니까. 레위기 25장 11절로 12절 갑니다.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이것은 희년, 그 다음에 71회 이런 법은 하나님의 경륜에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안식일이나 안식년 이런 것은 우리 각자의 구원에 적용이 되지만, 야, 너희는 희년에도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식년이 지난해였어요. 49년째. 그런데 50년째 올해도 농사하면 안 되는 거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그 기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천한 자들, 그들에게 노예살이에서 품꾼으로 겨우겨우 살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땅을 이렇게 밭갈이를 하려면 소나 발이나 이런 그 짐승들이 필요했겠죠. 그런 짐승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이것은 노예나 나그네나 또는 짐승들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쭉 설명을 했어요. 짐승들이라고 한 것은 수고하는 종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방 죄인들을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시대가 전환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들었다. 이게 비교하는 거죠, 일부러.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람이 진솔하고 정직하다는 뜻이고,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건 이제 세상에 귀가 얇은 사람이다. 근데 쉽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남의 말을 듣는데 이것을 분별력이 없이 듣는 사람은 이것도 우리 자매님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네. 여자의 말이라는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라는 것은 구원이가 있잖아요.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가정사에서는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남자가 생각하는 건 가정사가 돌아가는 것, 그 세세한 것은 아내가 잘 알죠. 아내는 종제기는 어디에 놔 있고 어떤 숟가락 어디에 있는 것을 다 그냥 습관적으로 가서 딱 찾아다 사용할 수 있는데, 남편은 주방에 갑자기 들어가면 뭐가 어디가 있는데 이거 찾다가 안 껐던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사의 어떤 살림에 관한 문제는 아내가 당연히 알아서 잘하니까 맡기게. 이제 그래서 고대에는 그 황실에서 그 황후랄지라도 그 정사를 논하는 대전에 황후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전에 황후가 오려면은 그 홀이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와도 좋다라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으면 황후가 대전에 나아갈 때는 아주 화급한 어떤 일이 있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자기 침수로 남편이 꼭 왕이 돌아올 건데 그때 가정사 사소한 얘기는 얼마든지 말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국사를 논하는 이런 자리에는 그 여자가 개입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것도 그 쌤조의 생활 관습이었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도 잘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남편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최종 책임자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매사를 아내한테 물어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내 아들이 만약에 우리 며느리 들으면 기분 나쁠까 무섭네. 내 아들이
빼살을 다. 지가 판단할 것은 지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하고 자기 아내에게만 다 물어서면은 그게 자식을 내가 잘못 길러놓은 거죠. 마마보이 만들어서 장가 보내면은 그 집안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가장이고 권위를 딱 가지고 아내가 할 주장을 해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아내를 설득해서 이것은 당신 생각에 지금 임시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우리 가정에 해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이 일은 이렇게 끌어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잘못돼도 최종 책임 내가 질 거니까 당신 나를 지지해주고 아이들 잘 당신이 이제 잘 건사 잘해서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역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아내를 잘 끌어나가야죠. 그럼 이제 만약에 잘못돼도 부부니까 둘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아이들 보고 책임지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것은 모든 것은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놨기 때문에 창조를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거잖아요.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 세상에서도 가장이고 남편은 그 가정사의 모든 것에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책임을 하면 책임에 대해서는 해피하려고 그러고 무료 주먹으로 막 자기 아내한테 막 이래갖고 지가 주먹이 아내보다 적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손이 더 큰 사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무시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너무 이렇게 잡혀서 산다고 그러지 세상에서는.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잡혀서 이렇게 사는 걸 보면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답답하죠. 제가 왜 저렇게밖에 배웠다는 애가 저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생각 않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겠냔 말이야. 아버지는 아버지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해야 되는 권위와 질서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라야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죠. 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런 것은 세상 나라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가정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을 인용했는데 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만물 또 모든 있으라 하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나라의 이런 돌아가는 분위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자기 땅에 오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할 때 그 땅이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땅을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매 세대마다 위임해서 그 땅을 잘 다스리라고 맡기셨던 거지.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이 세를 내라 그러면은 세를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세를 낼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아오라고 보내면 박해하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으니 예수님이 이제 직접 와서 자기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온 거예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그런데 영접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약속의 땅이 그 땅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장에 레위 25장에서. 그런데 땅의 주인을 인정 않고 저희 기득권 가정에 저희가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반역이다 이거예요.
원래 여자는 이것은 이제 세상의 규례예요. 아까 내가 이제 아내는 아내의 신분과 지위를 잘 지켜라. 남편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잘 지켜라. 예, 질서의 하나님 앞에서 가정생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은 처녀 때는 친정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있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은 시부모님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잖아요. 시부모님이 다 이제 가시면 자기가 부모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죠. 그런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할 일이 있고 시아버지가 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거꾸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무질서해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태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을 때 이게 완전히 그 땅이 무질서한 거예요.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가 됐을 때 그걸 바로잡으러 온 거잖아요. 창세기 시작에서도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게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자기 땅에 오신 것이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자기 땅과 자기 땅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이 이거 엉망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새로 바로잡으러 온 거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하시길 바라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소개하는 성경에는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오셨다고 기록되었으니 가나안 땅 주인은 예수님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주들인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득권자들은 약속의 기업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청지기들이지 그들이 땅의 주인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이걸 내가 오늘은 많이 강조를 했는데 자료가 많이 남은 시간이 돼서 우선 저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